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 또 신앙 영성 작가이기도 한 루이스가 여러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마귀에 대한 전략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고 또 하나는 웜우드의 화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가 자기의 조카 마귀, 신참 마귀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이고, 웜우드의 화일은 그 스크루테이프의 조카였던 웜우드가 다시 이제 고참 마귀가 되죠. 그래서 후임 마귀에게 마귀의 전략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이 다 마귀의 전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참 마귀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성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로 뭉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심지어 핍박과 박해를 했을 때에는 순교하는 성도들이 나오고 교회는 날마다 더 강건해져 갔습니다. 도저히 안 돼서 후임 마귀가, 신참 마귀가 고참 마귀에게 가서 방법을 묻습니다. 그러자 고참 마귀가 묘책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편안하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고 성도들을 편안하게 내버려 두면 그럼 아주 신나서 믿음 생활하지 않겠어요? 고참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둬서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고 편안하게 예배드리게 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즐기는 신앙생활 하게 하라는 거예요. 편한 게 뭐예요? 그냥 교회 가고 싶을 땐 가고 가기 싫을 땐 안 가고 자기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헌금도 드리고 싶을 땐 드리고 안 드리고 싶을 땐 안 드리고 섬기는 것도 하고 싶을 땐 섬기고 안 섬기고 싶을 땐 안 섬기고 편안한 거죠. 믿음 생활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뭐 예배를 꼭 가야 돼요? 월드컵 있는 날은 빠지고 피곤하면 자고 그럼 되지 않냐?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어요. 가만 둬봐라. 가만 둬요. 편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시간 짧아지고 간절함이 줄어들고 영성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도 줄어들고 마치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 같이 썩기 시작해요.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 좋지만 편안하게 믿는 것 좋지 않아요. 이 편안하다는 말과 평안이란 말의 차이가 있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풍랑 가운데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지만 편안함에 내 마음이 다 바뀌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때는 우리의 믿음이 다 잃어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길을 가다가 전도지를 받았어요. 그 전도지 앞면에는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한 글들이 쫙 써 있습니다. 뒷면으로 넘어가니까 지옥 가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지옥 가는 방법은 딱 한 문장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이제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내일도 믿음으로 산다는 보장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 믿음으로 살았지만 내일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렇다면 왜 오늘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내일은 믿음이 없어질 수도 있을까요? 예전엔 그토록 믿음이 좋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어둠의 세력, 즉 죄의 본성이 깨끗이 청소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외적으로는 악한 마귀가 계속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오늘로 결단코 만족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항상 자신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지만 그의 삶의 나머지가 뒷날이 좋지 않았던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라는 왕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훌륭한, 별로 많지 않았던 훌륭했던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라에 있었던 우상의 제단들을 다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항복하라는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히스기야 왕이 들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통곡하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천하만국으로 주님만이 하나님이신 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여준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가 너를 거슬러 분노함과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서 아수르 군사들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이고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로 갔다가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말씀 그대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능력도 아니고 히스기야 왕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아수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을 거예요. 날마다 잔치였을 거예요. 우리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찬송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라가 건짐을 받았는데 그 나라를 이끌었던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됐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 왕이 죽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청천벽력 아닙니까? 이 좋은 날에 기쁨의 순간에 이제는 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죽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힘겹고 어려울 때도 부르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제는 좀 살만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도 있어요. 물질이 있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애씀과 수고가 있었지만 이제는 좀 살만할 때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젠 뭔가 누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 때도 부르실 수 있고 평안할 때도 부르실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인간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인생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구를 다 보여줬다. 자, 얼마나 기뻤는지요. 자, 지금 죽음에 대한 예고를 했지만 오늘 말씀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는 바벨론 왕이 또 등장을 해요. 바벨론 왕이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런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으니 이 히스기야 왕이 벽을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죽을 것들이 낫잖아요. 그게 치유받게 됐습니다. 죽음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히스기야 왕이 통곡하고 부르짖은 것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랬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죽게 생겼으니 이제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은 내가 이제 죽게 됐으니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사야 38장 2절과 3절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기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통곡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목전에서 선하게 행함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너무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선함도 부족하고 진실함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했던 것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지금 고백은 더 이상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해 보니까 왕으로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렇게 주님 앞에 갔다가는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공격을 물리치고 죽음의 예언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생명을 연장받게 된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병들어도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내니라. 글과 예물 보냈다는 건 뭐냐면 축하의 글과 선물을 보냈어요. 당신이 죽을 병에 살게 됐으니 참 잘 됐습니다. 이런 축하해. 그거 안 보내도 지금 히스기야 왕은 너무너무 기쁩니다. 왜? 죽을 걸 삶으로 연장받았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받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한 다음에 신흥 강대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이런 축하의 글과 선물을 보내니 얼마나 기뻤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안 될 때는 사람이 늘 조심합니다. 미끄럼길에서 늘 조심해요. 내리막길에서 늘 조심합니다. 그런데 그때 실수하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2절의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자, 이제 사신이 와가지고 이런 축하라니 얼마나 기뻤던지 자랑을 한 거예요. 내가 생명을 연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고에 이렇게 많은 보물이 있고 이런 많은 무기가 있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강하고 이거 자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다 자랑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이 연장된 사람이고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 적어도 그때만큼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시간 아니에요. 당연히 그가 자랑해야 될 것은 궁중의 보물이 아니라 자기를 낫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런 바벨론 왕에게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받은 선물 받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고백해야 될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종교를 개혁했던 사람이고
나라를 믿음으로 다스렸던 사람이고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받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실수했습니다. 그 말은 누구나 조심해야 된다. 제가 부산에서 부교육자를 하면서 서울의 대학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통 이제 버스나 기차를 이용했지만 어떤 때는 뭐 가져가야 될 게 많을 때는 책을 많이 가져가야 될 때는 차를 가져가곤 했는데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차를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운전하고 내려오면 부산에서 서울은 멀잖아요. 한참 운전해야 되는데 이제 경주쯤 오면 거의 다 온 겁니다. 경주쯤 왔는데 차가 뭐 막히지 않아서 한 100km, 110km로 달렸습니다. 앞차도 가고 제 차도 따라서 이제 물 흐르듯이 그렇게 가는데 경주 톨게이트쯤 갔는데 그 경주 톨게이트 앞에는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다 보면 길이 이렇게 좌로 꺾어져 있습니다. 근데 앞차가 100km, 110km 가니까 뒤에 차도 쭉 따라가고 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좌로 굽은 길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차들이 다 급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꺾어지는 순간이. 그 꺾어지는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속도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앞차를 받게 생겼어요. 큰 사고. 순간적으로 사이드 밀러를 통해서 옆쪽 차선, 제가 1차선 달리다가 2차선을 보니까 차가 없어요. 다행히. 그 순간인데 차가 없어서 싹 옆으로 갔어요. 그 옆으로 가는 순간 쾅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 차선에서 제 차 뒤에 오던 5톤 트럭이 제 자리 앞에 있던 승용차를 받았어요. 그 순간인데 정말로 자동차가 종이장 같다는 느낌이 그때 들었어요. 3분의 2가 쑥 들어가요. 큰 사고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하면서 제 입술에 나왔던 고백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거 못 피했더란 난 죽었을 거야. 가슴이 떨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뭐 그 자리를 떠나왔지만 두 번째 드는 순간이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야, 내가 순발력 끝내준다. 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순간 지나자마자 내가 떠오른, 내가 순발력이 뛰어나. 제가 그러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순발력 때문에 살았어요? 제가 옆에 봤을 때 차가 있었더라면 갈래도 못 갔어요. 만약에 사각지대를 보지 못하는데 사각지대 차가 있었더라면 꼼짝없이 큰 사고 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은혜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피했다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야! 순발력 끝내줘. 내가 순발력은 있지. 그리고 운전은 이렇게 해야 돼.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의 걸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떤 때 잘 되면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내가 누구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 조선일보에 한 번은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스님들의 절자랑 이야기. 스님들의 절자랑. 4절의 스님들이 절자랑했대요. 여러분, 해인사 큰 절이죠. 통도사 큰 절입니다. 직지사, 또 청암사 다 유명한 절들이에요. 이 해인사, 통도사, 직지사, 청암사 4스님이 우연히 만나게 돼서 이제 절자랑을 했대요. 먼저 통도사 스님이 절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절은 가마솥이 얼마나 큰지, 이 가마솥을 나가서 한번 그 죽을 절려 그러면 배를 타고 나가야 됩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죽을 젓고 또 들어온대요. 얼마나 가마솥이 크면 그러겠어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었던 직지사 스님 말하기를, 야, 통도다솥, 가마솥 대단하지만 우리 절에는, 직지사에는 뒷간이 유명합니다. 밤에 스님이 가서 뒷일을 봤는데 그게 밤에
떨어졌는데 아침에도 안 떨어져요. 이게 퉁 하고 떨어지는데 얼마나 깊고 이게 통이 넓은지 퉁 하는데 천둥 소리 같습니다. 그걸 듣고 있었던 해인사 스님이 통도사의 가마솥, 직지사의 뒷간도 대단하지만 우리 절에는 방 하나가 이게 참 큽니다. 이 방이 얼마나 큰지 아랫목에서 윗목 가려면 나귀를 타고 가야 돼요.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오리마다 주막이 있는데 이 주막이 10개. 그게 얼마나 아랫목에서 윗목 가려면 멀어요. 그러니까 가만 듣고 있었던 청암사 스님이 세절 참 대단합니다. 우리 절도 하나 내세울 게 있다면 이겁니다. 우리 절에는 스님들이 많아가지고 스님들이 그 절의 문지방을 지나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걸 쇠로 만들었는데 이 쇠로 만든 문지방을 스님들이 건너다가 옷깃에 스쳐가지고 떨어진 쇳가루가 저녁마다 서말씩 나온대. 여러분, 어떤 절이 가장 훌륭하고 크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절만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화장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교회 화장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 성전 때 화장실에 맺힌 것들이 많아서 화장실이 별로 없었거든요. 꽤 화장실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그거 자랑하는 건가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인생에 자랑해야 될 게 뭘까요? 히스기야가 실수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물이 많고 무기고에 무기가 많고 많은 금과 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몽땅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뭘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걸 뭘 얘기해요? 히스기야는 이 세상에 있는 자랑할 것 다 했어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을 정도로 다 보여줬어요. 남김없이다. 그 자랑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랑거리를 거뒀어요. 그래? 네가 자랑해야 될 게 그것밖에야? 하나님 다 듣고 계셨어요. 그 자랑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으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 높여야 그 인생이 복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헛된 거 의지했어요. 헛된 거 자랑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대단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믿음이 여러분 중심에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지, 뭘 내가 자랑하고 드러내고 있는지 이거 살펴봐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가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에 연연하고 그게 자랑의 전부인 줄로 생각한다면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것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세상 것 보여주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 자랑하려고 내가 믿음 가운데 사나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나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더 많아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 잘못 믿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거지,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오늘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땅에 왔어요? 잘 먹고 잘 살다 하나님 부르면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는,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불러주실 때는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면 건강 가지고 주님 전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물질 가지고 주님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 자랑하고 높여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히스기야가 망하는데 주전 722년 또는 721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정말로 포로로 다 끌려가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리석은 걸 자랑할 때 그 어리석은 것들은 더 이상 자랑할 수 없게 돼요. 우리가 헛된 것 자랑할 때 하나님은 그 헛된 것 다 뺐습니다.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바벨론 왕이 와서 그런 축하를 하고 선물을 보냈다면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잖아요. 내가 이런 많은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복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걸 전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통해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바울의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만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받은 선물만 자랑하며 살아갔던 어리석은 인생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헛된 것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